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불쌍한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개인의 구원과 회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들의 원하는 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또한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을 의식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명 한 명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임명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질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지런함과 열심은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는 모범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파송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주님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여러 동네로 나아가셔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계시죠. 주님은 한가하게 지내시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열심을 가하셨죠. 이것은 오늘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 중 누구도 주님 예수님보다 더 능가할 그런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가롭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부지런히 전도와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오늘 주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는 빼놓지 않는 성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부터 부지런해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부지런함이 배어있지 않는 자가 말씀을 온전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위 시편 1편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목숨을 내어놓는 열정과 헌신,
부지런함을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타고난 본성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나태하고 게으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성이 조금 둔하거나 신경적으로 이렇게 투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본성과는 다른 부지런함입니다. 조금 행동이 느릿느릿할 수 있고 조금 투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있어서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앞에서의 행동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새 본성, 나의 옛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닌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지런함인 것이죠. 게으른 자들의 영혼을 치셔서 당장 행하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자들은 일부러 부지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 안의 새로운 본성대로 주신 본성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는데 그게 부지런하게 나타나는 것이지 일부러 부지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성적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 새 본성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들은 각각 개개별로의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밀접하게 물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본성들이죠. 사랑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죠. 희락이, 기쁨이 있고 항상 피스메이커고 즐거움이 있는데 화평이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절제할 줄 알면서 이것이 새 본성, 빛의 자녀들의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모습,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오늘 착해 보아야지, 일부러 내가 오늘 절제해 봐야지. 물론 어느 정도 율법적인 정신과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종되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여서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새 본성으로 죄 가운데에서의 자유함을 누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본성의 아름다운 성향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발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시하게 되어지는 새 본성과 같다는 것이죠. 생활 습관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지런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에 대하여서 부지런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데 부지런하셨죠.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의 수반하는 자료를 찾고 자료를 읽고 숙지하고 성경에 근거하여 그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고 요약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런 일련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알찬 말씀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IQ가 높거나 타고나게 머리가 조금은 계산 능력이 좋거나 수리 능력이 좋거나 논리력이 있거나 한다고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죠.
부지런함이 가미되어지고 깨달음이 동반되어진 자가 세상은 미련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죠. 깨달음은 세상 지혜자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통찰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성은 속이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영역을 부지런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다 보니까, 게으름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자신의 설교의 자리를 위해 다른 자료들을 노력 없이 통으로 베껴온다거나 표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의 총체적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베껴온 것을 짜집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총체적이지 않으며 균형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원고를 있는 그대로 짜집게 해서 읽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하는데 본인도 어느 맥락인지 모르고 읽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이어야 하죠. 홀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설교자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직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가르침과 복음 전도도 있는 것이지만, 수평적으로 강단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맥락마다 회중들이 들을 때 궁금했던 점들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인데, 수평적으로 양육의 과정에서 성경 공부나 권면의 과정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섬세하게 영혼을 다룰 수가 있게 되고, 듣는 입장에서 그 자신의 의구심과 의아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원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양육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의 수직적인 말씀 선포와 수평적인 성경 공부 자리에서의 양육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성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수직적으로 내려온 말씀 선포는 성령의 권위 가운데 선포되지만, 수평적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말씀의 양육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해 못지 않은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 사역과 함께 양육 사역이,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 양육, 전도라고 하는 교회의 3대 의무가 이런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배, 양육, 전도이죠. 그 내용을 저는 경험적으로 실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하여서 뭔가 좀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적인 영역에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따져보고 싶은 것이죠.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같이 그것을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섬세하게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던 그 통찰의 영역을 전수받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그 말씀 안에 목회자와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동역하게 되어지며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회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감동이 너무 좋으니까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서로가 그 성경 공부 클래스 모임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지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서의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감동이 교회 안에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공통부모 속에서 수평적으로 동역자를 찾아야 하며 만나야 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세상적인 부동산 이야기나 맛집 이야기나 이제 그런 유치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물론 어느 정도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맨날 만나면 어디 집값이 어떻더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무 아깝더라, 이런 이야기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하고는 내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예수님 안에서의 공통 분모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의 심령의 위로와 안정을 내가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 공유되어졌을 때다. 이것이 부지런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 그런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낸 메시지가 우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물음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불신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아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미리 선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였던 선지자의 예언에 찬 인물이죠. 그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광야까지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털 옷을 입고 검소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비루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를 포기하며 부인했던 자이죠. 그리고 실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요한도 그 곁에서 들었던,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이신 그분을 몰라봐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물음은 요한의 의심이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10장에서도 앞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신앙심이 많이 약해지고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연약한 심령을 알고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발로 직접 주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님의 대답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면전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에
증거를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을 신뢰한 자이죠. 현재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어찌 보면 임기가 이제 끝났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직감한 것이죠. 이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지한 질투를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지를 없애고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 보내서 스스로 보고 듣고 하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스승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직접 변증의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복음의 온전함을 잘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종이 가까운 분이 있다면 물론 걸음걸이가 어렵고 몸이 좀 편찮으실 테니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병 낫기 일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영원 구원이라면 직접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죽기 일보 직전에 영혼에 대한 번민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영혼에 대한 번민과 두려움을 가질 시기, 자신의 생명의 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그 시기, 그때 영혼에 대한 변증을 성경적인 논리로 여과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택자라면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그 한마디의 복음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죄악된 내 본성이고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해서 지금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맞소, 내가 바로 메시아요 라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원한 답변, 직접적이거나 선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주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갖고 오시죠. 복음을 인용해서 복음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셔서 그들에게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은 기적이고 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주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며 이성을 발동하여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도록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사야 말씀 35장에 보면 소경의 눈이 밝게 하실 분이 오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대에 소경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메시아의 일하심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함으로써 말이죠. 우리가 10장에서 여리고의 맹인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역사가 10장이 아니라 9장이죠. 주님이 하신 역사가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갚아주실 것이라 하신 그분이 틀림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사유함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 앞에 비추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가운 대리석에 정말 동태 눈가를 하고 앉아서 수직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냥 알아서 떠먹여주면 입력이 되고 깨달아지겠지라고 지극히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채 앉는 자에게 은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내가 바로 그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그 한 톨 하나라도 먹기를 원하여서 개들에게 준다라고 하였던 그것을 저는 그거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개 같은 존재이니 그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앉아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감동이 없이 은혜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요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 3가지, 부지런함, 그리고 또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교훈, 그 답변 속에서 진정 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분을 알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으로 삼고 나아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무겁고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듣고 전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버려진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 영혼의 파문이 일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각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일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고 최고의 가치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 회심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